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봄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이제 걷다가 할머니가 피곤해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 나 좀 업어주지 않을래?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뭔가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이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한 마음에 영감, 나 무겁지?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럼 돌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다가 할아버지가 그만 다리를 다쳐가지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멈, 나 좀 업어줘. 할머니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아까 업어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를 업어줬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나 무겁지 그러면 똑같은 얘기 할까봐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나 가볍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가볍지, 머리는 벼지, 입은 싸지, 허파는 바람 들었지, 아이 그럼 가볍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뗄래와 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 우리는 시험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 우리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이 언어를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공중의 새와 또 바다의 물고기와 온갖 짐승들과 모든 꽃과 열매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에게만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 저한테 말합니다, 이렇게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깽깽깽깽 하는 거 알죠? 배고프다. 여러분, 원숭이가 깨깨깨깨 하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기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동물들은 여러분 어떤 위협이나 아니면 자신의 배고픔이나 단순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지 몰라도 인간만큼 이 언어라는 걸 통해서 문화를 창조하고, 언어라는 걸 통해서 소통하고, 이 언어라는 걸 통해서 놀랍게도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문명과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을 보면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셨을 때 아담이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 보기 좋지 않게 보이셔가지고 하와를 이제 지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 하면 하와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아주 그냥 사랑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 온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놀랍게 고백을 하는데 그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와가 얼마나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얼마나 놀랬겠으면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언어, 이 언어에 대해서 타락하고 변질되어진 우리의 언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체 가운데 굉장히 작지만은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마치 조그마한 불이 큰 태산도, 큰 산도, 정글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강력하다 할진데, 이 말을 갖다가 잘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본래 주신 이 본래의 목적을 갖다가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축복이 뭐냐,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은 좋은 말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크하신다, 이게 축복하다는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크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찬양하고, 이 입술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 궁극적으로는 어디에서 마침표가 끊기느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입으로 시인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 마음으로 믿었다,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입술로 시인될 때만, 오늘 놀랍게도 말씀하실 때 오늘 이제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 내가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내 인격이고, 이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내 어쩌면 전부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틀은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 이 귀한 선물을 우리는 이 언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선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그렇구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존재와는 달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구나, 그렇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보면 이 말은 나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이끌려가느냐? 자기가 한 말에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말은 내가 하는데 그 내가 한 말에 지금 내가 끌려서 지금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는 말을 말합니다. 이 마력할 때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여러분, 말이 얼마나 힘 셉니까?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3장 5절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 말은 뭔가 큰 배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사공의 키가 이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큰 말을 갖다가 움직이게 하는 것도 그 입에 재갈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큰 배, 엄청나게 큰 배도 조그마한 사공의 키를 가지고 이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지체지만은 이 내가 말하는 것이 그 말하는 것대로 내가 거기에 끌려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메뚜기다. 참 희한한 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나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하면 메뚜기가 됩니다. 가지고 이 메뚜기라는 얘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울며 불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이 10명의 이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이 말이 자꾸 메뚜기다 하니까 그렇게 마치 본인들이 메뚜기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희미해진 것처럼 생각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합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된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대로 마침내 여호수아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는 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끌려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말에 대한 연구를 한 학자가, 사람이 하루에, 남자는
하루에 12,000개 정도의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00개 정도의 어휘를 쓴다 그래요. 여자는 25,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아내가 말이 많다, 딸이 아들보다 말이 많다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루에 12,000개, 25,000개 말하는 게 이것을 갖다가 책으로 낸다 그러면 400페이지짜리 책, 400페이지짜리 책을 갖다가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놀랍게도 매일매일 책을 쓰는 저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그대로 다 이제 말이 되어질 때에 그 말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끌고 가고 그 말이 나를 갖다가 붙들고 있고 그 말대로 내가 하는 말의 방향대로 내가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망했다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나는 죽겠다 그러면 죽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죽겠다가 아니라 뭡니까? 죽게 있다. 모든 게 다 주님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에 꼭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병든 자가 소원이 뭐겠습니까? 낫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꼭 그의 환자, 이 병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꼭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때문에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이 말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에 뭐가 있다고요? 혀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힘이 있다는 힘. 혀에 말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먹으로 맞아야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말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말이 뭡니까? 곧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지 몰라도 이 배우들이 대본을 외우고 그 연기에 빠지면은 자꾸 그 역할을 가지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깡패 역할을 맡았다. 그럼 자꾸 욕하고 깡패처럼 말하고 깡패처럼 살고 그렇게 하다가 영화가 끝나고 나면은 이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도 나는 깡패처럼 말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수들도 한 곡을 이제 곡을 갖다가 발표하기 위해서 한 노래를 갖다가 한 2,000번에서 3,000번 정도 노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몰라도 슬픈 노래를 부른 사람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으로 가게 돼 있고 송대관처럼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송대관의 인생이 무명의 인생에서 어떻게 그가 다시 한번 재기했습니까?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를 계속 2,000번 3,000번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쨍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뭡니까?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노래,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 이것이 그냥 공중에 났다가 그냥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갖다가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이 말을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 있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아마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연식이 좀 되셨고 저런 노래가 무슨 노래지?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여러분 그 노래를 보면은 갑순이가 갑돌이를 버리고 이제 시집을 갑니다. 결혼해요. 그게 뭐냐? 속으로는 좋았지만은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니 갑순이가 갑돌이 좋아했어요. 갑돌이 좋아했는데 마음속으로만 있었지 안 그런 척했다. 그것 때문에 갑돌이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갑순이가 그냥 결혼한 겁니다. 시집간 거예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또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아니 종은 쳐야 종이고 노래는 불러야 노래입니다. 사랑은 고백해야 사랑인 겁니다.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입으로 되어질 때 나올 때에 그 말이 힘이 있고 그 말대로 되어지고 그 말이 어쩌면 역사하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렇구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나를 붙들고 나를 창조하고
나를 갖다가 그와 같이 만들어지게 가게 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셨던,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방황할 때 하나님 뭐라냐면 내가 너희들 말을 지금 다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냐? 말의 변화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이, 하나님 나에게 이 말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목사님, 내가 새롭게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우리 자녀 가운데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말을 통해 가지고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붙들어주는 말, 치유하는 말, 넘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말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고, 그 어떤 것보다 이 말은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머리를 깎고 왔더니 제 2년 선배 형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성준아 돈 주고 깎았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돈 주고 머리를 깎았냐? 아, 그럼 돈 주고 깎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머리가 왜 그 모양이라는 거냐? 속으로서 아니 보태주는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실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이왕이면 은혜로운 말, 이왕이면 축복의 말, 이왕이면 살리는 말, 이왕이면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입에 나올 때, 입에 입술로 나올 때에 이 말이 곧 이 모양을 만들고, 이 말이 형태를 이루고, 이 말이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할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것,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세 번째로 뭡니까? 우리가 말을 훈련할 때 저주가 아니라 이 말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후 3장 7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다 길들여 왔죠. 짐승도. 그 큰 코끼리도 조그만 통나무 위에 올라가라 그러면은 아주 길들여진 코끼리는 잘 올라갑니다. 그 바다의 고래도, 그 큰 고래도 그 조련사가 공을 던지면은 어떻게 그 육중한 몸집이 뛰어 올라가지고 이 공을 딱 받아내는지 모릅니다. 제가 과거 오래전에 태국에 갔더니 악어쇼를 갔는데 세상에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그 악어의 조련사가 목을 쫙 집어넣으니까 악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관광객이 묻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와서 여기 악어 입에다가 머리 들 사람? 그 제가 손 번쩍 들었습니다. 한번 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제가 그걸 못했어요. 앞에서 다른 분이 가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악어가 사람이 그 입에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혀를 길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후 3장 8절입니다. 혀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혀를 우리가 길들여야 됩니다. 악이지만 독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축복으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는 것들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이 말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할 때에 종으로 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아주 그냥 틈나면 뭐하나 그러면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그러느냐?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것을 갖다가 나와서도 여전히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습관이고 이거는 뭡니까? 몸에 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잘 한번 말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하냐, 나는 감사하고 정말 살리는 말을 하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잠언 18장 6절입니다. 미르는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르는 자의 입술은 뭐예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은혜 없는 말만 하고, 말을 해도 상대방의 오장육부를 갖다가 막 긁는 얘기만 하고, 어떻게 그런 은사가 있을까? 똑같은 말에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는 말을 할까? 여러분, 그때 뭐랍니까? 매를 자청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 맞을 짓 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니 말 좀 바뀐다고 해가지고 뭐가 뭐 변화될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아야지. 내가 무슨 뭐 말을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동료에게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지? 라고 할 때 이 말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나오는 이 말이 이 상대방과 나 자신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이것이 축복의 통로될 수 있고 이것이 저주가 되고 독이 되고 악이 일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우리 입술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목사님, 축복할 만한 사람을 축복해야죠. 어떻게 저 인간을 내가 축복하며 얘기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속삭이게 하는데 어떻게 이걸 축복합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보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자, 모르는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게 비는데 13절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이 합당하면 그에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 입을 통해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내 입의 말을 통해 가지고 낙심된 자에게 용기를 주고 내 말을 통해 가지고 정말 캄캄해 가지고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기도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하면서 함께하는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에 있는 모든 이웃이, 우리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줄 믿고 하나님의 행복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노래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